운명을 변화시키는 사주명리학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에서는 운명을 변화시키는 사주명리학이란 과연 무엇인지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 행복한 삶이란 각자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과 함께 이상과 가치관에 따라 천태만상으로 나타납니다. 보편적인 범주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먼저 건강과 장수, 성공, 명예, 부유한 삶, 소망하는 일의 달성, 그리고 가족의 건강, 화목, 이상적인 배우자의 만남 등 수없이 열갈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궁극적이고 가치적인 측면에서 삶을 바라볼 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자아실현, 진정한 자아실현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삶은 마음처럼 늘 우리에게 순조롭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험난한 장애물에 가로막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하는 일마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실패를 거듭하는 경우와 애써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허탈한 심정으로 실망과 비관의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엄청난 시련과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힘들어 일으킨 사업이 어느 한순간 실패로 인해 도산하거나 모든 것을 잃고 가정이 엉망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갑작스런 죽음, 이별, 배신, 슬프고 얼룩진 일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겪고 있는 것이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확신에 찬 삶의 무대 위에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며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길 원할 것입니다. 인생은 인생을 운전하는 자의 몫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인생을 운전하는 자의 몫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운명을 운전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비록 같은 목적지를 할지라도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비포장도로를 선택하여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과 선택으로 곱게 포장된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운전자의 선택과 결단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능이 떨어진 낡은 자동차를 가진 운전자와 성능이 좋고 값비싼 자동차를 가진 운전자가 어떤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할 때 비록 낡은 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현명한 판단으로 포장도로를 선택하였다면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고 비록 성능이 좋은 차를 가졌다 할지라도 운전자가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비포장도로를 선택하였다면 도중에 뜻하지 않은 고생을 하게 되면 물론이고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자동차는 사주팔자인 채와 같고 도로는 울로인 대울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인 채가 비록 좋아도 울로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거나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 어려운 고비에 스스로 감내하거나 지혜로운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인생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인 채가 비록 부실하여도 울로인 대운을 잘 만나 성심으로 그에 맞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순조로운 인생이 반드시 전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기예보처럼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우산을 준비해 가거나, 또한 눈이 오거나 빙판이 되면 자동차를 집에 두고 가거나 아니면 체인을 준비해서 안전하게 운행을 대비하는 것처럼,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인간의 지혜와 사전 예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무릇 이 사람은 멈출 때를 알고 나아갈 때를 알고 뒤로 물러나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그릇이 어느 정도를 담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자신이 가고 있는 인생 행로가 제대로 순리적으로 맞는 길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철과 때를 모르고 가는 자를 우리는 철부지라고 부릅니다. 말단 학문에 얽매여 근본을 잊고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주명리학은 지혜를 여는 학문이며 인생의 향기와 소중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근본을 깨우치는 수양의 학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현대인의 삶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매우 숨가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될 것이며, 운명의 행로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염려할 것입니다. 성공할 것인가,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성패, 건강, 수요장단, 사회적인 성공, 재물운, 사업운, 애정문제, 결혼, 태길, 양택, 음택, 그리고 송사문제, 그리고 진로문제, 진학문제, 시험운, 건강문제, 투자문제, 돈문제 등 이해관계에 얽힌 모든 난문제들과 얽히고 설켜서 풀리지 않는 기타 삶의 문제를 위시해서 해결하고 결단해야 할 순간에 늘 부딪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순리와 지혜로 해결하고 탐색해 가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사주명리학을 이해하고 탐색하다 보면 그러한 난문제들 하나하나 풀리게 될 것이라 봅니다. 우주의 본체적 진리를 규명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깨닫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훈훈한 삶의 향기와 가치를 전해주는 세상의 참된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주명리학이란 사람의 생년 월일시, 연월일시 네 기둥을 가리켜서 사주라고 하는데, 타고난 명운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명리학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자평학이죠. 추명학 또는 명리학이란 호칭은 중국의 원서 가운데 보이는 말이라고 봅니다. 사주명리학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약 1600여 년 전 이전에 창시되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생년을 위주로 보았으며, 이 명리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기틀이 된 것은 중국 명나라 때 서거역이 이 생일을 위주로 하고 생월을 용신으로 해서 생년 생시를 또 보조적으로 취해서 추명하고 감정하는 방법을 창안해 명리학의 원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월일시에서 이 태어난 해를 연주 또는 태사라고 하는데, 조상, 유년기, 잠재력, 뿌리, 근본적인 관계, 어떤 성장 과정 등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태어난 달, 월주라고 하죠. 그리고 월건이라고 합니다. 이 태어난 월주를 통해서 부모, 형제, 청소년기, 대인관계, 사회적 변화, 이 대인관계, 사회적 변화라든가 집안의 분위기 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태어난 날, 일주 또는 일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배우자,
장년기, 주위와 사회적 관계, 현재 자신의 위치와 상태 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를 시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주를 통해서 자손 또는 노년기, 결과, 일어나는 어떤 시상의 변화, 부하 직원, 후배, 식솔 등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천지의 오행과 1월 성신, 기후, 산천, 풍토의 길을 모체 임신 중에 감사하고 출생하였습니다. 천지대전의 만물은 우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고 특히 태양의 작용, 즉 따뜻하고 더우며 서늘하고 차가운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생성되고 화육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우주를 가장 많이 닮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소우주라고 칭합니다. 우주의 변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인간의 타고난 품성과 운세의 좋고 나쁨, 기능을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주명리학인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가지고 사회의 변화 관계와 일상생활의 예측도 가능하게 되며 사물의 기미를 보고 천리밖의 일이나 주변의 변화 상태를 모두 알 수 있으므로 해서 하늘과 땅의 이치가 도래하는 것이 마치 손바닥 안에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지도래 일장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은 인간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모든 사물에 두루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을 통하여 개인의 심성, 그릇의 크기, 육친간의 인연, 초중말년의 운세와 성공운, 그리고 재물운, 건강, 명예, 학문과 소질, 그리고 예능과 기회, 삶의 기복과 흥망성쇠, 그리고 자녀운, 부부간의 인연, 직업, 사회적 진로, 수명의 장단, 사고라든가 질병, 또 친구관계, 용무의 미추, 신체의 대소, 대인관계 등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의 모든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의 원명은 원래 이름은 자평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평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는 북방에 위치하는 물, 즉 수를 가리킵니다. 물은 천지를 구성하는 시체의 물질로서 항상 평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수평이라는 말과 같이 인간의 운명도 이와 같이 안락하고 파란이 없는 중용과 화평을 원하기 때문에 평평할 평자를 취하여 자평의 학, 자평학이라 명명한 것이라 봅니다. 결과적으로 사주명리학은 태어난 생년월일시의 천간과 지지, 즉 간지를 바탕으로 음양오행의 생극재화, 생하고 극하고 재하고 화하는 이 생극재화의 변화관계를 바탕으로 인명을 알아보는 우주 본체적 원리에 입각한 초과학적 자연학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운명을 변화시키는 사주명리학 제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